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2년 한 해 동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52주 예배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한 해의 표어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2년여 지나는 동안 한국 교회는 어느 사회 집단보다 더 연약해지고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 앞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진영의 논리로 두 쪽으로 나뉘어진 갈등의 문제, 공정과 상생으로 통하는 20대, 30대의 MZ세대 문제 등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과 밖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새로져야 되고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교회가 바른 응답을 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실추가 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그런 숙제를 가지고 2022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해의 목표로 세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하나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웃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행해야 할 본래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교회와 성도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직접 해야 하는데 이 일에 헌신해서 일할 일꾼, 일할 제자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표라고 할지라도 한낱 공허한 외침과 말잔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대로 이 일들을 처음에는 예수님 홀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홀로 그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10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부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해 보셨습니까? 가을 추수기에는 얼마나 바쁜지 또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일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다 동원되고 옆에 이웃들까지 도움을 받아서 가을 추수를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으면야 혼자서 천천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을 추수 때는 길어야 20일입니다. 적어도 보름 안에는 가을 추수를 다 마쳐야 합니다.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한 해 농사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 때의 농부와 같은 자세로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을 추수기의 농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일하셨는데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 추수꾼처럼 그렇게 바쁘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봉사하며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처럼 그렇게 일할 일꾼,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일할 일꾼은 그런 어떤 모습의 일꾼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과 같은 손과 발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처럼 일할 일꾼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실 때 그냥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무리로만 보지 않으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당장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있겠다, 또 저 사람은 얼마짜리를 구입하겠다, 장사에서 모든 것의 판단과 결정이 다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 추수꾼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는 눈에는 어떻게 비춰져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목자에 이른 양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김기동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구마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굽거나 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꾹꾹 찔러보지 않습니까? 이분은 사람들을 그렇게 꾹꾹 찔러 본다는 것입니다. 잘 익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인지, 아니면 잘 익지 않은 고구마처럼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지, 그런 꾹꾹 이렇게 찔러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든 곡식이든 양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브라켓 여러분 모두 철저하게 이 한 해 동안에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눈,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시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현재는 누구이겠습니까? 가까이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 땅에 객과 나그네로 와 있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온 동네를 두루마를 가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왜요?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구원이고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이 복음을 알고 믿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마을과 온 동네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어렴풋이 안다거나 복음에 대한 감동이나 감격이 식어진 성도들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시면 잠들어 있던 교회가 어떤 영적인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나 복음에 사로잡혀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어느 시기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건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부흥의 시기는 언제나 평범하게만 받아들여졌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격적인 경험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명하게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의 삶에 고백하며 그 복음에 붙들려서 한없이 감격하며 복음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그 부흥의 시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붙잡혀 한없이 감격해 하시며 복음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복음에 다시금 붙들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에 감격하고 사무치기 위해 냉랭해져 있는 마음에 복음으로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금 교육받아야 하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읽기를 사모하시고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신앙 고백되어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속한 남성교회, 여전도회 혹은 구역 식구들 중에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교회 아이들에게 이걸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교회를 새롭게 하자.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지금 십자가의 빛이 발해가 있고 복음의 정신이 지금 교회 안에나 성도들 안에 지금 약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일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에게 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의 시기에도 보면요, 이 복음에 붙잡혀 이 땅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붙잡혀 살아간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처럼 우리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누구도 할 것 없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맛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랬습니다. 친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저들의 약함을 다 고쳐주시기까지 지칠 줄도 모르셨고 멈출 줄도 모르셨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내가 저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처럼 찾아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께서 수고로 행하셨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눈과 마음, 발을 가진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찾으시는 추수 때의 농부와 같은 일꾼들이 다 되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저에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표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바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주님처럼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 일에 이 한 해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